필리핀에 가서도 이방인이고요. 그쵸? 한국에 와서도 이방인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선 예배가 아닌 빵을 굽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맛있게 구워진 빵을 분주한 손길로 포장하는 이들은 웨슬리 하우스의 조정진 목사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다. 빵을 받으면서 막 울먹여. 너무 감사해서. 아유, 울먹일 정도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거예요. 빵 갖고 이렇게 오면. 특히 참 외국에서 들어오셔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 많은데 웨슬리 선교관이 노뎀나무 역할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쉬고 먹고 힘을 얻어서 선교 현장에 다시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셔. 감사합니다. 자, 또 빵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오시고. 네. 미리 연락 주시고. 트렁크 가득 실은 빵을 가지고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는 수원에 위치한 웨슬리 선교관. 계세요. 아이고, 공부하니? 네. 야, 큰형은? 형은 네. 저기 뭐 토스트랑 해 먹을 수 있게 카스테라랑 종류별로 갖고 왔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빵만 갖다 주네. 친근하게 안부를 묻고 작은 생필품 하나까지 살뜰히 챙기는데 네. 대표로 써봐. 그래. 하연이 이거 써봐. 와, 멋지다. 나중에 셋이서 써가지고 인증샷 보내. 안녕히 가세요. 가볼게요. 네. 물 마실 새도 없이 발걸음을 바삐 옮기는 조정진 목사. 이번에 방문한 곳은 안산 선교관이다. 이곳에선 스코틀랜드에서 임시 귀국한 정나경 선교사의 가정이 3달째 머물고 있다. 한 가족이 살기에 작은 공간일 수 있지만 이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아니, 제가 와서 저 깜짝 놀란 게 가장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 주거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얻으러 다닐 수도 없고 살림을 또 막 또 구할 수도 없고 또 부모님 댁이나 친척 집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니까 굉장히 제가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왔는데 여기 숙소 같지가 않고 아, 진짜 내 집이다 이런 생각 확 들면서 진짜 편하게 지냈어요. 정나경 선교사 가정은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웨슬리 선교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에 고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숙소, 잠자리, 이제 방을 제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 한 개 한 개, 집 한 채 한 채 이렇게 준비한 게 오늘의 이제 코로나19를 맞은 이 현 상황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하는 선교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신림 지역의 선교관을 처음 개관한 이래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곳에 웨슬리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선교관이 운영되고 있다. 교단은 물론 머무는 기간도 상관없이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선교사 개인, 자녀들도 개별적으로 입주 가능하다. 특히나 집 제공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생필품까지 구비되어 있어 빈손으로 와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이 귀국 선교사들을 전인격으로 돌보고자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 중 6천여 명이 대거 귀국을 했기에 이들의 주거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기약 없는 이 상황은 총회나 파송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거처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마저도 이방인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 귀국 선교사들의 현주소다. 박피루 선교사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에 위치한 선교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던 박피루 선교사 가족 역시 코로나19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뭐게? 이게 그거잖아, 치토스. 이거 뭐게? 몰라. 아, 알 것 같은데. 부동산, 그 부동산. 맛동산. 맛동산. 부동산. 부동산. 내 식구가 마음 편히 식사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기까지. 사실 귀국 후 한국에서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무슬림 국가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방글라데시에서 갖은 핍박에도 가정교회를 섬기며 그 땅의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왔던 박피루 선교사. 사역하는 내내 어떤 어려움에도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방글라데시의 영혼들. 하지만 코로나19는 박피루 선교사도 피할 수 없었고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다.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24시간 집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죠. 그래,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교회들을 전도사님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이 시기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될지 모르고 한 7, 8월, 9월이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늦어지면서 비행기가 이제 뜨지도 않고 이러니까 더 들어가기 힘든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막힌 가운데 박피루 선교사의 선택은 단 하나, 한국행이었다. 하지만 귀국 후에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데 바로 주거 문제였다. 와서는 사실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숙소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 일반적으로 나올 때 내주시던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로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5월 달에 와가지고 한 6, 7군데 정도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근데 마음엔 좀 어려움이 있었죠. 다음을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선교관 이곳 다음에 또 어떤 곳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또 이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인터넷 수업이 시작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숙소를 자꾸 옮기면은 공부도 안 되고 세팅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귀국 후 짐을 풀고 싸기를 반복하며 주거 문제와 외롭게 사투를 벌이던 중 알게 된 웨슬리 하우스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감사하게 여기는 이제 웨슬리 하우스는 얼마든지 여기에 오랫동안 있어도 저희가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까지는 이곳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만 살다가 이제
추위를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아이들이고, 저희도 10몇 년 만에 겪는 추위인데 이게 따뜻하니까, 예, 숙소가 이제 너무 따뜻해서, 예, 너무 좋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동안 참 평안하게 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웨슬리 하우스에 입주하기 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 주거 문제로 쫓기듯 생활하던 박피루 선교사 가족에게 웨슬리 하우스는 웃음과 감사,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회복을 되찾아 주었다. 기관 사역을 이제 26년 동안 신학을 하고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역시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익숙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이분들이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익숙한 홈그라운드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는 거죠. 근데 후원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연락 없이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를 좀 준비해서 차량을 좀 쓸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또 숙소를 하나 마련해서 숙소에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언제든 오실 때마다 연락을 해서 또 필요한 거를 요청하면 우리가 또 만남도 갖고 도움 받은 것을, 빚을 진 것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웨슬리 선교관으로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우간다에서 온 고미향 선교사는 웨슬리 하우스 입주 후 하루하루가 새롭기만 하다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3층 어디 있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겪는 한국 생활이 낯선 탓.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예. 가스 같은 거 어디다 문을 이렇게 와서 그 주차장 들어오신 데 있잖아요. 종이 넣는데 다 써놨어요. 종이 수치놓고 이렇게 밖에예요? 예? 밖에예요? 밖에.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저기서 밖으로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몇 층에 이사 오셨어요? 3층이요. 비까지 쏟아지는 날씨에 결국 쓰레기를 그대로 들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만 해결하지 못한 쓰레기처럼 오랜 해외 생활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고미향 선교사에게 웨슬리 하우스는 큰 고민거리 하나를 덜어주었다. 네, 선교사들이 일단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숙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데, 참 이 선교사들 숙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고요. 그리고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서울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수원. 웨슬리 하우스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선교관을 두고 있다. 시국에서 온 정한나 선교사 가족이 머물고 있는 수원의 선교관도 시끌벅적한 하루가 시작되는데, 컴퓨터 몇 시까지 쓸 거야? 컴퓨터가 딱 2개인데. 알았어. 아무튼 나는 그럼 수학이랑 그림 위생부터 할게. 잠깐 쓰면 안 될까? 쟤 나 10시부터 수업 있어. 해야 돼. 뭐 프린트 할 건데. 수학아. 해외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인 주거 문제는 해결됐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어느덧 일상이 됐다. 아이들에게서 얻은 노트북으로 시국에 있는 성도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정한나 선교사. 코로나19로 갑작스레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과 같은 사역의 끈은 놓을 수 없었다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생활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다. 목요일에 주로 그 자매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쉐어링하는데, 제가 그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는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은 저를 케어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밥 먹자. 고생했어. 잠시 후 점심시간. 사역을 마친 정한나 선교사가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며 평범한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시간이다. 아이나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엄마 손 씻어. 권사님. 네. 그 사이 누군가 성교관을 방문했는데, 권사님. 반찬했는데 좀 드세요. 나 맨날 권사님한테 얻어만 먹고. 뭘 맨날 먹어. 저번에는 사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아니죠. 네, 권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대로 주면 항상 말로 준다고. 내가 요만큼 양파절이 해주면 그 좋은 깻잎, 요즘 비싸서 먹지도 못할 깻잎을 이만큼 해주시고. 이거 가지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신선희 권사가 식사 시간에 맞춰 반찬을 들고 찾은 것.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진짜 천사예요. 권사님이 평소에도 이렇게. 그럼요. 제가 받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살아서 맨날 자랑해요. 맨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고. 제가 처음에 와서 냉장고 열어보고도 너무 놀라고, 서랍도 이렇게 다 채워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어서 이제 권사님 주신 거 다 써도 하여튼 열어보는 데마다 여기 밑에도 열어보는 데마다 권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쌀까지 이렇게 다 사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아래층에 사는 친정 식구들 같아요. 정한나 선교사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도 선교사로 또 엄마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과 가족처럼 함께 해주는 따뜻한 손길들 덕분이었다. 같은 시각, 신선희 권사도 식사를 시작하는데, 사실 신선희 권사는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기꺼이 집을 내준 웨슬리 하우스의 후원자이기도 하다.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 아이들이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잖아요. 과연 그 아이들이 그 오지에 가서 저렇게 기쁜 얼굴로 그 사역을 아빠랑 같이 할 수 있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뭉클한 점도 있었고, 받은 게 더 많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네. 이곳은 서울의 신림동.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가을 날씨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이곳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조경환, 김양금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밝은 모습으로 걷고 있는 두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평소에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하루요? 1시간? 많이 걸으면 어저께는 15,000보? 보통 한 15,000보. 많으면 15,000보. 조금 있는 한 9,000보. 아무 준비 없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야 했지만 그 누구보다 즐겁게 지내고 있는 부부. 이거 있다, 이거. 진짜. 이거 있네. 사역에 모든 인생을 바쳤던 지난 세월이기에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은 순간순간이 소중하기만 하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와 갑작스런 건강 이상. 두 사람은 주어진 이 상황을 다음 사역을 위해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저희 둘 다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혈압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아침 너무나도 정상적인 혈압이 나왔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필리핀에 있을 때는 걷고 싶어도 더워서 못 걷고 가만히 나가 있으면 뭐가 막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운데도 불구하고 긴 바지 입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날씨 너무 좋죠. 또 이렇게 길에다가 다 푹신푹신 다 걸을 수 있도록 도로 잘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누리고 있습니다. 네. 산책 후 두 사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선교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관 덕분. 웨슬리 하우스의 첫 번째 선교관이기도 한 이곳에서 조경환, 김양금 선교사 부부는 제2국에서 온 이정국, 이희진 선교사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쌀을 좀 불렸다가 하면 밥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곳하고 밥이 너무 달라서. 거기 쌀은 무슨 쌀을 주로 드세요? 힘 없는 쌀. 선교지에서의 고충을 나누며 한 지붕 두 가족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은 물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수돗물 틀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물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물은 이거 수돗물 그냥 그걸로 밥 해도 돼요. 네, 저는 이거 그냥 어제도 물 끓여서 이 물로 그래도 된대요. 차도 마시고 저는. 모든 것이 감사한 요즘이지만 조경환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로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뇌졸중 초기 증상이 좀 와가지고 감사하게 그래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그럼 빨리 검사 받으셔야죠. 또 심각한 거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깨끗한데요. 딸도 거기서 이제 마닐라에서 공부 중 감사하네 정말. 거기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정상 범위 안에 있대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 어쨌건 이런 기회가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진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충전하고 다시 한번 관리하고 이제 좀 약간 반백년 사는 거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꼭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냥 진짜 덤으로 사는 삶이 아닌가. 제2국에서 사역하던 이정국 선교사 역시 코로나19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이상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던 이정국 선교사. 이젠 먹어야 할 약의 개수만 여러 개가 됐다. 1년치 심장 이제 스텐트 넣은 거에 대해서 이제 먹어야 될 약이 1년치 넣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건강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았죠. 근데 와서 이제 보니까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건 하나씩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은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1년은 먹고 그리고는 좀 약을 빼서 먹어야지 너무 많아서 지금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약이 너무 많아서. 갑작스런 투병 생활에 적잖게 당황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천만다행인 것은 편안히 병원을 오가고 건강 회복을 위해 쉴 수 있는 웨슬리 하우스에서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약 안 넘어갈지도 몰라. 긴장해가지고. 얼마 후 화요일. 오늘은 신림에 있는 성교관에서 웨슬리 하우스에 정기 예배가 있는 날이다. 조정진 목사와 웨슬리 하우스에서 머물고 있는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여드리는 예배 시간. 마땅히 예배 드릴 곳도 없는 선교사들에게 이 시간은 그저 귀하기만 한데 오늘은 특별히 이정국, 이희진 선교사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우리 감리교 선교관을 통해서 이렇게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흔쾌히 진짜 교단을 불문하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하에 있었지만 저희들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다니는 치과가 바로 여기 신림역 1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일까지도 못해서 저는 에스터 치료, 심장 치료, 또 비뇨기과까지 저는 많은 치료를 이번에 다 받아서 이제 완전히 치유해서 돌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2국에서 저희 나라를 이제 그린 국가로 올려줘서 저희들이 월요일쯤 저희들이 일단은 가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네, 선교사님들 저는 묵으실 때마다 제가 예비해서 방 배정한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섭리하시고 예비하심이 있구나. 거기에 저는 그냥 순종하고 방을 배정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돼요. 잠시 후 예배를 마치고 이어지는 식사 교제의 시간. 교단과 국가,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웨슬리 하우스로 인해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예배 후 모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시간. 조정진 목사가 근처 성교관을 찾았다. 성교관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아이고, 이거 와 있었어? 아이고, 고생하네. 야, 뭐 잘 꾸며놨네.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 다. 사실 이곳은 지난 5월 누전으로 시작된 화재로 전소됐던 아픔이 있는 곳이다. 십시일반 모아진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화재 복구는 한없이 더뎠을 터. 코로나19로 선교사 주거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했던 시점이기에 화재의 상황은 암담하기만 했지만 조정진 목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분란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분란대가 선교관이래. 이미 선교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선교관이 있는 것도 몰랐고.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머물러야 되는 선교관이 필요한데도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선교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은 거죠. 왜? 후방이니까. 그러니까 불났기 때문에 선교관의 존재가 인식이 된 거예요. 화재 복구를 마치고 새로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신림 선교관. 조정진 목사도 막바지 준비에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이곳에서 지낼 선교사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에 있어 이방인이 아닌 그저 내 집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바쁜 하루가 저물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서둘러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조경환, 김양금 선교사 부부도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조경환 선교사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끝자락에 잊지 않고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독수리 타법이라서 바로 필리핀 현지에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써왔던 시간만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조경환 선교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 같아서 이게 빠지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말씀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 하나 이제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또 보내고 있고요. 깊어가는 밤, 필리핀에 두고 온 성도들 생각에 조경환 선교사의 밤은 쉬지지 않는다. 교인들 보고 싶진 않으세요? 매일 저기 우리 교인들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 그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도 그립지만 또 말 안 듣고 이렇게 때로는 이제 속상하게 하고 그러던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다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빨리 보고 싶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가진 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누지는 못하고 있지만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나 그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의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도 잘 치거든요. 바이엘밖에 안 배웠지만 엉터리를 해가지고 피아노도 열심히 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곳 필리핀. 하루빨리 맑은 눈동자를 가진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경환 선교사의 소망이 성교관 가득 퍼져간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또 하루의 시작. 송파 성교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이게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일본으로 붙일 짐들을 지금 따로 싸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는 그냥 놔두고 가게 하려고 우리가 불이 났게 와. 아유, 그 가게 들고 가죠. 아니, 5만 오늘은 6개월간의 성교관 생활을 정리하고 선교지인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정선 민은아 선교사 부부가 그 사이 늘어난 짐을 정리하는 날. 조정진 목사가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방문했다. 부부가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레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일본 선교사들이 사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입국이 막혀가지고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일본 입국이 막혀가지고 저희가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기다리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는 뭐 한 달이나 금지가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면서 지금 6개월이나 지금 저희가
이쪽 한국에서 저희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이 들어서 아니, 선교지로 복귀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서. 그래요. 하여튼 다음 또 네. 우리가 일본으로 가든 네. 다음에 오지 마. 우리가 갈 테니까. 오셔야죠. 그러면. 잠깐 얼굴 봤으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한국에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이제 하늘길이 열려서 일본으로 출국하고자 이렇게 출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안전으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 한번 붙잡아. 제가 큰 절을 해도 올리고 싶어요, 제가. 제가 큰 절 올리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치바에서 온 이정선 선교사의 아내 민은아 선교사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6개월의 시간 동안 이곳 선교관에서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웨슬리 성화실천본부와 유수경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 연고 없는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내어준 따뜻한 손길. 이정선, 민은아 선교사 부부는 그 사랑에 힘입어 선교지에 돌아가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웨슬리 선교관으로 전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선교지에 가고 싶으신 마음도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 비행기 타면은 방글라데시 갈 수 있어요. 남겨진 방글라데시 가족들, 우리 성도들 보러 빨리 가야죠. 이제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선교사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웨슬리 하우스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선교사들과 그 길을 함께 걷는다. 남편이 우간다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주나 저희 집도 우간다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야지 이제 집인 거죠. 너무나도 웰컴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치움을 받으면서 또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선교사님들 같이 지내면서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잘 읽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공간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불편함을 2배, 3배로 함께 나눠주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빈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빈방 있나요? 두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서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있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편안히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에게 빈방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선교관을 찾아주시고 두들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축복이죠, 저한테는.